정말 예배의 시간 항상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우리가 대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을 활짝 개방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귀한 이 영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한 영, 이 단어만 기억해도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나 혼자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 복이 있는 자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하고 선포하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냥 인사치레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한영되어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올 한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인생이 잘 사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사람의 의는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당당한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평강. 정말 사람이요, 재물이 많이 있어도, 가진 게 많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오히려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평안으로, 참된 평안, 영원한 평안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입니다. 어떤 세상의 유행이나 오락이나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이 희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이러한 주님과 한영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미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을 지킵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을 지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서 9장 16절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또 은혜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인생의 답을 얻는 믿음의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 애굽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애굽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위치는요, 영적인 위치는요, 이 땅,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 보좌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하여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뱀이 흙을 먹고 이 저주를 받아 흙을 먹고 살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은요, 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위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마귀 귀신을 멸하고 뱀의 머리를 밟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위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나의 위치를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과거에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역사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지나가면 다시 듣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음성에 열린 귀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광야의 시간을 40년 동안 보내고 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이 나아가서 전쟁으로 무기를, 전략을 가지고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주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성.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무너지지 않을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해결될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앞세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문제 해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아이성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 적당히 올라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 작은 문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모든 인생의 경우 순간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여리고성에서도 승리하고 아이성에서도 승리하고 결국 에봇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의 그런 어떤 의식과 예배는요, 그냥 맹목적으로 정말 우상에게 절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음성에 영적인 귀가 열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에 크든 작든 모든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이후에 에봇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이후에 또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계속해서 전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막힘없이, 거침없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의 어떤 기업이나 금융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이 유대 민족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들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만 순종해도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죠.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말씀만 그들이 지켜도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잘 살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누구보다 잘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요 그렇게 자신들과 큰 기업이 어떤 거래를 하면서 이 사람들 파트너를 맺을 때에 그 사람들과 그 기업과 유대인들과 가까워지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들의 이 신뢰나 이 마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데 한번 그 유대인들, 그 기업의 신뢰를 쌓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유대인들은요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약에 있어서 아주 작은 동전 같은 것도 아주 철저하게 계산을 한대요. 뭐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것 없이 약속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번 신뢰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어느 때 자기의 파트너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겪게 되고 부도의 위험을 얻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 기업들은요 그것을 보고 그냥 우리 기업은 멀쩡하고 저 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뢰, 나와 관계가 맺어진 그러한 기업, 그러한 사람은요 내가 도와서라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신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해지고 가까워지기는 어렵지만 신뢰를 얻고 나면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돕는가? 그들 마음 안에는요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언젠가 그들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계를 맺으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 중에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대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도 언젠가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피고 돕고 또 약속은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이 계약서로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도 그 말은 철저하게 약속으로 했다면 지키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계약서 막 100장, 1000장을 써도 안 지키려면 안 지키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약속을 말로 써야더라도, 나에게 당장에 손해가 오더라도, 상황이 바뀌었더라도 그들은 그 자기의 말,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유대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 좋은 의미로 이 유대인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복해 나가야 할 한 부족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소문을 우리 민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온 거예요. 내가 정말 당신들에게 먼저 약속하고자 합니다. 맹세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정말 멸하지 말아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의 지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사기일 수도 있죠. 사기. 그들이 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해 나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기브온 민족들을 전쟁에서 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고 속인 거예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나안 땅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해진 옷을 입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거든 우리를 멸하지 말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사기치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맹세해서 너희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아서 한 약속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부분 바로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속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그들이요 위장을 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에 속아서 이제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를 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이 사기 행각이 다 들통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는요, 우리 같았으면 막 화를 냈겠죠. 이 사기꾼 놈들아,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냐? 감쪽같이 우리를 속일 수 있냐? 너 화가 나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너희를 그냥 멸절해버리겠다. 우리의 화는 당연히 그러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속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지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와 약속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속아서 한 약속도 그 맹세도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속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는요, 그들을 치지 않았어요. 속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면요, 오늘은 9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 이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다른 족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브온 사람들을 아주 못되게 본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먼저 가서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보호를 받아? 아주 나쁜 놈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이, 이 5 부족들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 그 민족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주 그냥 이 배신자들을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요, 그들을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지켜주고 싸워주는 그 모습이 이 다음에 나오는 1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렇게까지? 아니, 속아서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 한번 들어주면 되지. 그냥 죽이지 않는 걸로 약속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들은요, 다른 민족이 기브온 민족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대신 나아가서 전쟁에서 싸워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모습까지도 끝까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여러분,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잖아요.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이웃도, 동료도,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맹세도 약속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무게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말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으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될게요.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을 합니까? 그 약속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별 손해가 없으면 그 약속 잘 지켜야지. 그런데 큰 손해가 오고 나에게 불리한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IMF가 와가지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기업이 망하는 일들이 그냥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자기 집에 막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자기 집을 이것을 당장에 팔아서라도 당신의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막 그 난리 시국에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당신 말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 도망가 버리고 나는 빚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장로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정말 사람은 믿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예수님은 믿고 이 내가 집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는 말을 믿으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로 자기 그 집 하나 남은 집을 딱 팔아서 그 빚을 다 갚아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 이제 빚잔치하고 빚을 다 갚아준 다음에 그 남은 돈으로 그 돈에 맞춰서 자기 집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 빚을 다 갚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킨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그때의 상황,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살고 있던 집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오히려 오르고 잘 돼가지고 이 지금 빚잔치하고 나서 살았던 그 수십 년 살았던 그 집을 팔면 예전에 살던 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부동산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정말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내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집 약속을 다 지켜주었더니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법으로도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약속,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물질의 복을 줄 겁니다. 부동산에 막 3배, 4배의 복을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야기한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믿어주세요. 그 말을 통해서,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거짓이 가득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르지 않냐. 너희는 내 안에 속하고 내가 정말 어떠한 약속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아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나누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의로울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는 지킬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 때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지키고 사는 게 의가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약속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여러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작은 이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작은 등불이 모여서 우리 드림교회라는 큰 횃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빛이 되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표정으로도 말로도 여러분의 행동으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타내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거룩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열방에 땅끝까지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